마태복음 17장 14절, 제가 천천히 한 사건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눈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매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한 구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자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네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네게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특권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권리를 주셔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일 중에서 특별히 찬양과 경배는 계속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우리를 모아줄 때는 어김없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기쁨으로 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가슴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그 어떤 배경은 좀 달라도 결론은 주님께서 동일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특별히 이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볼 때 신약의 성경 읽어볼 때
구약에서는 기적적인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는 직접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별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읽고서도 마음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피조물이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불가합니다. 만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거나 혹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께서 주신 말씀이고, 피조물은 한계 있는 피조물들은 그 말씀을 완벽하게 100%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 중에서도 정말 극적인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사람인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으뜸이고 가장 뛰어나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가 받은 경험으로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채워 올라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놀라운 낙원에 들어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고 얘기했고,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나온까지 올라갔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제 거기서 그냥 산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 더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성경에서 있을까? 지금은 요새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지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갔다 왔다고 하는데 다 서로 천국이 틀리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미뤄놓고요.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런 걸 다 이해하려고 해도 나는 다 이해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11장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정말 부요함을 찬탄합니다.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도 없다. 그분의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그분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또 그분께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께 오직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부로 재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게 뭐가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옷 만드는 사람처럼 잘라서 붙이고 뭘 하고 하는 이런 재단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냥 그 앞에 엎드리는 대상이지 재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이른바 난제라고 하는 말씀 중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이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여기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니, 여기서 지금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면 여기서 저놈으로 옮겨간다.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생활과 적용 면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 실제 실행 면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서 우리 지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대해보자. 이 겨자씨에 관한 이 주님의 가르침인데요. 근데 겨자씨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네가 있다면, 이런 주님께서 전제 조건을 다십니다. 이 배경은, 마태복음 17장의 배경은 어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 애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외아들인데, 배경은 잘 모르지만 이 미친 증세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시점까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근데 상당 기간, 그러니까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아버지가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다시 그 제자들의 선생인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왜 못 고쳤느냐, 이 사람이 그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못 고쳤느냐, 이 책망하지 않고 여기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전체를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네 아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 그냥 꾸짖으시니까 그 순간 나갑니다. 고쳐졌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우리말로 황당하고 이게 또 겸연쩍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주님께 이제 찾아와서, 여기는 따로라고 다른 데는 은밀하게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없는데 이제 제자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만 찾아와서 이제 왜 우리는 못 내쫓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바로 20절 겨자씨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랬어요. 불신앙. 지금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보다도 어떤 불신앙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그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여기에 있는 옆에 아마 산이 있었을 겁니다. 저 산에게 명령해서 옮겨져라. 이쪽으로 옮겨져라. 그러면은 저놈으로 옮겨져라. 여기서 저놈으로 옮겨져라 하면 그 산이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똑같은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별로 편치 않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습니까? 그런 그 믿음이 있으면 한번 이런 명령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불신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믿지 않고서 제자 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니, 불신앙이 있었다니, 믿음 없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들은 구주를 바로 그리스도, 바로 자기들이 따르는 그 선생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 안에 지금 불신앙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실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 마음에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얘기하시지는 않지만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벌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벌써 16장에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또 중입을 당하지만 다시 세 번째 날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이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그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면 예수님 막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혼인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그 사건이 끝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자, 여기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세워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제자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뭔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불신앙이 있다, 네 마음에. 그런 그 불신앙이 뭐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못 믿습니까?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예?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저긴데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 3일째 다시 살아나? 뭔가 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뽑아내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활을 안 믿었다,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것을 안 믿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어느 부분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스스로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마음에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귀를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마귀는 누구의 힘으로 나갑니까? 제자들 힘으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주신 권능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는 건데,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가 따라다니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죽음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귀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마귀는 뭐로 다 나갑니까? 마귀를 주님께서 이 신약성에서 이제 이런 것을 암시해 주시고 또 제자들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뭘로 대적하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는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데리고 왔는데, 마귀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내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이렇게 짚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고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믿음이,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곧 전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질환을 치료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있거나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자리에 마귀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바로 부활하시는 예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든 자를, 마귀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은 그런 배경이고, 누가복음 17장은 배경이 뭡니까? 똑같이, 여러분,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이고, 그 누가복음 17장은 있었더라면이에요. 이 차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틀려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배경은 뭡니까?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마귀를 쫓아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믿음이 없다고 판단된 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가르침입니까? 너희들 중에 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너를 상하게 했는데 와서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정말 진정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을 반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람 거의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2번째만 해도 이거 거의 어렵습니다. 그죠? 3번까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너한테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거의 있겠습니까? 이건 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회개한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 7번씩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욕하고 공격했던 친구가 또 다시 와서 뻔뻔하게 와서 또 회개했다 그러고 용서를 해달라면 또 용서를 해주라고? 선생님 너무 하시지 않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에게 명령해봐라. 그런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어떤 때는 좀 힘들긴 힘들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자씨 여러분 겨자 아시죠? 겨자 주로 저 치킨 먹을 때 먹고 그 뭐예요? 또 그게 넓은 게 뭐죠? 이게 요새 그것도 잊어버렸네. 빵 뭐예요? 여러분들 잘 시켜 먹는 거, 예? 피자도 찍어 먹지 않습니까? 또 아주 겨자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겨자는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씨 중에서 가장 작을 것입니다. 팔레티나 지방에서는 분명히 가장 작았습니다. 그 겨자 씨를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걸 뭐라 그래요? 곡식 중에서. 이 좁쌀 같은 놈이라고 뭐 그러죠. 좁쌀, 정말 좁쌀 있잖아요. 조그만 좁쌀. 좁쌀보다 훨씬 작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런데 주님 참 너무하시죠. 어떻게 큰 것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 큰 기적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믿음이 나는 이걸 읽어보니까 가짜 믿음인가 봐. 아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 가지고도 이 산을 움직일 수 있고 뽕나무에게 명령해서 바다에 심길 수 있다고 그러니 내 믿음은 이건 뭐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 소극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는 적용은 가능하지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1차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첫째, 그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왜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자기 병든 아이를 먼저 데려왔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미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보면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능을 주셨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권능을 다 주셨어요.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부정한 영들, 마귀들을 대적해서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귀들을 내쫓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했습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또 70인의 제자가 나오는데 70명에게도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또한 둘째, 이 특별한 상황은 이 제자들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임재하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믿음으로는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는 물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조금 뒤로 내려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밤늦게 이제 기도를 하시려고 밤늦게 혼자 있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한밤중에. 그런데 한밤중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풍이.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밤에 제자를 성큼성큼 가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랬죠. 뭐라 했습니까? 와, 영이다. 요새 같으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왜 도깨비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심하라, 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땠어요? 이야,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시나. 그래서 너무 자기도 하고 싶어서,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정말 진짜 주라면 나에게 명령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 어땠습니까?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의 눈을 돌리고 딴 데 봤을 때 빠지기 시작했지, 물 위를 걸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언제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연습을 한번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얘기 들었죠,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신학생이라든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발 태러 가다가 나 한번 해보겠다. 물을 걸어가기도 전에 꼬르륵 내려가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어떻게 40일 밤낮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살았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지금 소극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자들은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또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막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넌 의심하였느냐 그러죠. 그 순간은 예수님의 눈을 떠나서 바다를 바라봤을 땐 그 순간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순간적인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불신,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하나님의 권능하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놀라신, 성경에 특이하게 기록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놀라셨다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왜 놀라십니까? 특이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누구에 관한 사건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회를 버리고 세상적인 믿음을 구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이런 믿음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정말 볼품있고 멋있고 화려하고 능력있고 하는 이런 믿음을 전부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인 한 사람은 신기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같은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참 놀랍다. 이 사람의 믿음이 놀랍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가 종이 마비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뭘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참 좋은 상전인지 이 자기 종을 고쳐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이 좀 고쳐달라고, 내 집에 내 종이 있다, 주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 내 집에 오시는 거, 내 미천한 나 같은 존재의 그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자격이 없다.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오직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주 단호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건?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꼭 전능하신 하나님이 집에까지 와서 그 병자에게 너 나라 안수하거나 뭐 하나 그래야 납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게 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게 어떤 그 높은 사람인데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 군사들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냐면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서 따르던 제자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믿음입니까? 이건 어린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냥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럼 내 집에 있는 병자도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겨자씨 하나의 말씀,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나팔소리 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권능하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그분의 임재하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모세가 그 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임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첫 번째, 겨자씨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겨자씨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안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는 거에 반드시 생명과 관련됩니까? 믿지 않는 거 그런 거 관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시적인 문제에만 관련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됩니다. 겨자씨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낮은 자,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겨자씨 믿음 대신 썩어 없어질 눈에 보이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로마 백부장 주위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보다는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겨자씨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주와 상관없는 종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음의 활동을 하기 전에는 생명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일해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누가복음 11장에는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믿음의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병 고치는 것도 믿음의 실행이고 용서해 주는 것도 믿음의 실행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교훈이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여기에 이제 21절에는 그런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이 통하지 않고서 나가지 않느냐. 이거 연결이 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나중에 되든 안 되든 이루어지든 안 되든 그러한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달란트나 문화를 받고서도 땅에 묻고 썩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장하시던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 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사람들 따먹으면 요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난 이 일들뿐 아니라 이 산더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절대 부정적인 것으로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그걸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귀들을 내줄 때는 그것을 잊어버렸던지 의심이 들었던지 했었을 것입니다. 겨자씨는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밀을 바로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또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상징적인 어떤 씨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구 위에 가장 천한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겨자씨와 같이 오셨지만 이분은 성경은 말합니다. 이분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없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가장 낮게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산과 비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겨자씨와 뽕나무를 비교하십니다. 겨자씨와 뽕나무 그리고 또 바다를 비교했어요. 자, 겨자씨와 산, 큰 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저 같으면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그것도 잘 안 보일 거예요. 돋보기를 써볼지도 몰라요. 자, 요런 거하고 주님께서 비교하신 게 산입니다. 큰 산. 자, 또 하나는 아주 작은 겨자씨. 또 하나는 뽕나무. 뽕나무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아는 거예요. 뽕나무. 예? 사람들이 올라가서 뽕나무 따먹고 뽕나무 열매 따. 엄청 큰 그 나무. 겨자씨 열매와 뽕나무. 그리고 뽕나무 더 큰 거. 바다. 비유를 했어요. 비유. 겨자씨 대 뽕나무와 산과 바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의 믿음이 배태된 안에 가지고 있는 겨자씨 대 믿음이 없는 뽕나무, 믿음이 없는 산, 믿음이 없는 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세상의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믿음의 법칙은 아무리 큰 산이고 아무리 큰 바다라도
엄청난 창조물이라도 믿음이 있는 겨자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겨자씨를 무시합니다. 뽕나무를 사모합니다. 산을 사모합니다. 바다를 사모합니다. 엄청 크고 규모 있고 화려하고 능력 있고 이것을 먼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겨자씨라도 그 겨자씨에 믿음이 있는 겨자씨라면, 그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겨자씨라면 믿음이 없는 산 수백 개, 믿음이 없는 산 뽕나무 수백 그루, 믿음이 없는 바다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믿음의 법칙이 바로 겨자씨 믿음의 법칙입니다. 겨자씨 믿음의 법칙이 뭡니까?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작은 것은 예수님이 업신여기를 다했는데 그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분을 마음에 품는 자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겨자씨 믿음의 법칙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먼저 낮아져야 그래야 높아집니다. 먼저 줘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섬겨야 내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작은 자가 되어야 나중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칙, 하늘의 믿음의 법칙, 겨자씨 믿음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종교도 정반대입니다. 유대계 종교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겨자씨 같은 거. 그래서 산을 찾았고 바다를 찾았고 뽕나무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는 될 수 있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로 무시해버리고 대신 뭘 찾았습니까? 엄청난 큰 기적을 찾았습니다.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뽑혀서 물에 빠지고 가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말라 죽게 하는 이런 것만 찾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생명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임재 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십자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분이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을 선포하며 멸망한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파워이더라. 자, 22절. 그러나 세상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요, 그때 가봐서 아는 어떤 확률 게임의 위험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있는, 잉태되어 있는, 배태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 능력 그 자체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은 허황된 신비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영적인 흉기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보다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물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들이 더 중요한. 여러분 뽕나무를 제 아무리 많이 뽑아서 바다에 심어줘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작은 자로 오셨다. 말 위에 오신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런 분이다. 그런 것을 믿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육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미 마귀를 내쫓을 권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산에게 명령해서 그 너머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뽕나무에 명령해서 바다에 심겨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하나님의 미리 되어졌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접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혹시 의심하거나 자책합니까? 아니면 성경 읽다 이 부분을 휙 지나갑니까? 아니면 아주 불신자들처럼 아주 이 말씀 무시하거나 의심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겨자씨와 비교되는 화려하고 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뽕나무, 큰 뽕나무, 큰 산, 큰 바다를 찾는 그런 여러분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엄청난 능력이 배태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그런 주님에게서 온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 말합니다.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쫓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겨자씨 믿음으로 마귀에게 속박돼서 고통받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나누는 말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설교자가 나눈 말씀 다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분 중에 혹시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이 있다면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고 산으로 옮기고 또 병든 자를 이렇게 안수해서 낫게 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것만, 놀라운 그런 일만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겨자씨 하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곧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구원 문제를 해결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특권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선용하십시오. 부지런히 쓰십시오. 활용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주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데 쓰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복을 하면 때로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가슴으로는 이해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이해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